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13주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목소리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또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곳에 임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좌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이나 걱정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게 했던 모든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사건들,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산제사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오 하나님 이 예배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승일 장로님 가정입니다. 우리 큰아들 마이클 앤 다이아나 지난 20일 날 결혼해서 이렇게 또 집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데니 앤 사라 부부이고요. 애기 은율이에요. 우리 문성길 장로님하고 저 안미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이고 저는 와이프 다이아나입니다. 저희 결혼식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이요. 그리고 우리 부인 사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작은 애기 은율이요. 조이. 조이 say hi. Hi. Good job. 조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job. 코로나 바이러스 잘 견디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바이바이. CNG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때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 특별히 큰딸 그리고 우리 손주하고 지금 트럼프하게 나왔는데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참 건강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참 이 한 두 달 반 3개월 동안에 건강 유익하시며 건강을 늘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날 때까지 육신적으로 강건합시다. 파이팅! 아자! 파이팅!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요새는 더욱더 의미가 커지고 정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뉴욕 그리고 뉴저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이 위험해졌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화해와 또 용서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이 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정말 새가족이 아니죠. 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임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으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셀 동영상과 그리고 성경 봉독은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시면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머피 주지사께서 6월 12일부터 모든 종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언제쯤이 좋을까, 그 시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메우드 교회에서는 청소업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청소업체가 아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도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시 모임을 갖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떠한 안전을 요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벌써 가슴이 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G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CNG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놀랍게 거듭나는,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CNG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몸도 또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간에 자칫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또 피폐해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오랜 시간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프레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잘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제가 드리는 한 8가지 질문에 한번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의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감성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네게티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때도 늘 부정적인 감성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병을 동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을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식욕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무기력증 역시도 이 우울증의 일종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린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고립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고만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아주 불편해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조급하고 어떤 일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감탄하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또 감격하는 그런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기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주의자 또는 일 중독자에게 이러한 무기력증이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혹시 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네. 이런 무기력증이 오면은 열정도 식어버리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니까, 그리고 가족과 부모님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껏 내가 해온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만 이 생각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삶인 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빼앗아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목적을 더욱 분명케 하도록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로 인해서 얻은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하는 게 진정한 미래를 위한 준비일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그러면? 각종 보험을 들어놓는다면 준비된 걸까요?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많은 프로핏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준비가 될까요? 건강에 좋다는 것을 그냥 구비해 두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막 우리가 취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묘지를 준비하는 것보다,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 그건 오늘 본문 17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썩지 아니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러니까 돌아서라, 돌아오라, 컴백,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돌아올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온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 CNG, Comeback and Giving,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giving, 드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의 정말 장수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아픔과 슬픔 뿐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정말 날아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이 길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잠시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잠시 동안 여행자처럼 머물다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실로 준비해야 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전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산다고는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고 욕망, 육신,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무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다면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이 돈, 어떤 부의 축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변화에 마치 부응하고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편해지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성공된 그 삶인 양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정말 추종하듯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를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세상은 인간을 더 게으르게 만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정말 본인이 직접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때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고 기대와 소망이 없어질 때 인생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집에서 또 작은 지하에 어떤 방을 얻어서 이렇게 이사를 나가면서 또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기빙처치와 CNG 교회가 하나 되기 전까지 있었던 월링턴에서 했던 컴백교회, 개척교회를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둡고 컴컴하고 거미줄 쳐 있고 정말 냄새나는 그 장소를 얻고 그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청소하고 의자를 닦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나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의자 하나씩 먼지를 닦아내면서 여기에 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여기 앉는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놀랍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모르게 흘릴 때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뭐 청소한 자체가 기뻤다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내 안에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족같이 지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립된 삶, 그리고 고통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그 아버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머리로는 이 천국의 확신이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매번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 제 안에 쉽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정말 제 마음의 실체가 되어서 정말 제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서 이렇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알고 있었던, 머리로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 부모님 댁을 다녀오는 길에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확신이 되어 제 심장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무엇이라도 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다 해본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은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설렘이고 기대이며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미국에 올 때, 지금은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여 옵니다. 우리 가정 역시도 그랬고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두렵나요? 막 슬픈가요? 가기 싫다고 막 그럴까요? 아니죠. 미국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벅찬 가슴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입성하게 될 거예요. 떠나온 가족은 약간 한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 있을 때 좀 잠시 보지 못하여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공하여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 가족들을 부를 거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과 감격으로 아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어떠한 장소에서 살다가 더 나은 환경과 새 집으로 이사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겠습니까? 아마 이사가기 전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설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감격, 정말 천국을 향한 준비하는 삶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저희 어머님께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죠. 어머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미련이 남으세요? 기쁘세요? 어떠세요? 저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천국 가는 것이 기쁘다 그랬는데 뭐 설레기까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설레일까요? 전 그러한 어떤 감동이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여행지와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도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천년 만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루지 말고 지금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져보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아낌없이 주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뒤늦은 후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의 계획이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과 깨달음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 주일 강단에서 전할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주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 전할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그런 주님의 그런 감동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에게 먼저 그런 큰 감동으로 전해주시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일이 기다려지던지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천국의 삶을 준비케 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의 삶을 돌보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제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네가 해야 하는 사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이면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다 전부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삶처럼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갔던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그래야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상된 모든 것, 주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의 시간들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CNG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CNG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용기 내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시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